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봤던 4장과 그대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자,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한 하늘 성전의 전경을 전체적으로 봤다면 오늘 5장에서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묵시를 보는 자세,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대하는 자세를 잠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좋다고 했습니까? 계시 의존적 상상을 하시라.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계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원래 이 요한계시록이 환상으로 동영상으로 주어졌으니까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이 스펙타클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스펙타클한 환상을 쫙 펼쳐 보여주고 계시다 라는 상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읽기도 하고 들으시기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특히 오늘 본문은 이 요한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환상 전체가 다 요한이 보는 것입니다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런데 크게 3번의 주요한 시선 이동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을 딱 보고 거기에는 해결돼야 될 과제가 보여요. 그래서 다시 천사의 말을 듣고 두 번째 장면을 딱 보니까 드디어 그것을 해결하실 분이 보이고 다시 세 번째 장면을 보니 이번엔 보고 듣는 건데 그 해결하신 분을 향해서 드려지는 장엄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 그렇게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한이 첫 번째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책이죠. 자, 뭔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일단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겠죠.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둘둘 말린 채 7개의 인장이 이렇게 딱 찍혀져 있어서 권한이 없다면, 자격이 없다면 아무도 열어서 보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이죠. 자, 천사 중 하나가 그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자, 여기서 먼저 생각하고 갈 게 있습니다.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두루마리에 쓰여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계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 두루마리에 쓰여진 하나님의 뜻을 역사 속에서 실행한다, 성취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봉인돼 있어요. 딱 막혀 있어요. 그것을 딱 뜯어내면서 이것이 시간 속에서 이렇게 펼쳐져 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환상 속에서는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이제 6장부터 쭉 보면 이 두루마리의 봉인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주로 재앙이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의 한 축은 분명히 심판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에스겔의 환상에도 오늘 본문과 거의 똑같아 보이는 두루마리 환상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에스겔 2장을 보십시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그런데 꼭 이 두 책이 완전 똑같다고 볼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심판과 구원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을 거스르고 악을 행하는 세상 또는 죄인들에 대한 심판은 거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이들에 대한 구원이 됩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악이 심판받고 나서 구원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죠. 요한계시록도 그것을 분명하게 이후에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정리하면 심판과 구원을 주축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다라고 보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누가 구원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보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과 심판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자격과 권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심판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진보적인 역사관이 말하는 것처럼 인류는 점점 나아지고 있으며
결국 인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다? 아닙니다. 인간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 기계적인 문명은 발달했죠. 그러나 인간 자체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는 것과 같은 결정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두루마리에 담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역사 속에 저절로 실현될 수는 없습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는 천사의 질문에 대한 1차적인 답은 다음 절에 곧장 드러납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런 자격과 권세를 가진 사람은 하늘과 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나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4절 보십시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일 리도 없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소망도 안 보인다면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통곡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환상 속에 나오는 장로 중 한 사람이 좋은 소식, 굿 뉴스를 들려줍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런 자격과 권한을 가진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를 소개하기를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되는 분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아마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예수님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신다는 것, 이 환상 속에서요. 즉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보이고 구원과 심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다는 것이 여기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인가? 또는 여기서 처음으로 드러나는 사실인가? 아니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미 나와 있고 이미 시작된 것을 이 환상 속에서 상징적인 이미지로 묘사하는 것인가? 예요. 뭘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가르치실 뿐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도 이미 여러 가지 예언과 예표로 계시되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더 밝히 드러내 보이셨으며 심지어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받을 당시에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이 다 성취됐죠. 구원의 일을 확실하게 성취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돼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환상에서 상징적인 모습으로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서 몇 구절만 한번 볼게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자, 핸드아웃에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성경에 계시되었다
내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이 바로 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시작되었고 확장되어 갈 것이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요한복음 5장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제가 두루마리 봉인에 담긴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심판이라고 했는데, 이 환상 속에서 두루마리를 딱 받을 때 그때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는 그 일을 할 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하는 권한을 하나님께 받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그걸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권한을, 자격을 갖춘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직접 그것을 실행할, 성취할 자격과 권한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것을 환상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다? 아무도 뗄 수 없는 봉인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딱 받으셔서 이제 다음 본문부터는 그 일을 하나씩 떼시는 것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한 번은 짚고 가야 될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5절 중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도 제가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기는 자 또는 이긴 자에 대한 내용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누가 이긴 자인가 또는 누가 이기는 자인가, 오늘을 통해서 좀 마침표를 찍고 가려고 합니다. 자, 방금 읽은 구절에 분명히 나오죠.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긴 자입니다. 뭘 이기셨습니까? 죄와 죽음을, 세상을,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이기는 자일까요? 그 승리하신,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비유적으로 말하면 승리하신 총사령관, 예수님의 군대가 된 순간 그 총사령관이 혼자 다 이겨버리셨어요. 그러면 그분을 따르고 있는 그분께 속한 군대는 이 승리를 함께 누리는 겁니까? 안 누리는 겁니까? 함께 누리는 거죠.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이기는 겁니까? 죄를, 죽음을, 세상을, 사탄 마귀를 이기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다른 이미지로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네, 여기 이기는 자가 둘로 분명하게 나오죠. 예수님과 그리고 그가 부르신 모든 믿는 자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요한계시록에만 처음 나오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부터 말씀하셨고 성경 곳곳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건 똑같은 내용을 환상 속에서 천사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이기셨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평안을 약속하시면서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교회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이미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가 그 머리와 연합된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근데 머리는 이겼는데 몸은 안 이겼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기셨을 때 이미 몸도 같이 이긴 거예요. 그러므로 평안을 약속하시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 자신만 보면 연약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죄와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없지만, 그래서 종종 탄식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돼서 우리도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다. 지금 우리를 조금 괴롭히고 있는 어둠의 권세도 마침내 이기고 최후 승리를 거둘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자, 이제 요한의 시선 두 번째 포인트. 자, 천사의 말을 들은 요한이 예수님 곧 유대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계실 곳을 향해 눈을 돌립니다. 자, 이제 상상을 해보십시오. 영화로 치면 지금 어떤 말을 딱 듣고 저기에 어떤 놀라운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딱 들었어요.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음악이 고조되면서 카메라 앵글이 이제 그쪽을 향해서 딱 돌아가는 장면이. 카메라는 천천히 그 주인공이 있는 곳을 향해 움직이면서 점점 줌인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즈를 봤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 부분이 이제 끝나고 나서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첫 등장 장면이 딱 그랬습니다. 어떻게 시작되냐면 먼저 세례자 요한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세례자 요한을 둘러서 있죠. 세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인가를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힘차게 선언합니다. 나는 그분의 발을 씻을 자격도 안 됩니다. 마치 오늘 천사가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웅장하게 소개하는 것처럼 세례요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때 카메라 앵글이 사람들 뒤쪽에서 요한이 있는 쪽에서 향하는 예수님의 발로 딱 가죠. 그리고 점점 예수님의 모습 전체를 보여줍니다.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 요한의 소개를 듣고 물속으로 들어가 세례자 요한 앞에 서시는 그 예수님의 등장 장면이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요한도 큰 기대와 설레임으로 천사가 소개한 바로 그분, 승리하신 유대지파의 사자, 여기 사자는 라이언입니다. 유대지파의 사자를 보려고 그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내가 보니 거기 누가 있어요? 한 어린 양이 서 있고, 위험에 찬 사자가 아니라 한 어린 양이 서 있어요. 그냥 어린 양도 아닙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더 정확히 말하면 죽임을 당했다가 살아난 어린 양이 거기 서 있어요. 잘못 본 게 아닙니다. 사자는 어디 있지? 아니요. 바로 그 어린 양이 방금 전에 천사가 소개한 거대한 악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입니다. 마치 골리앗을 무너뜨린 홍안의 소년 다윗과 같이요. 자, 이 두 이미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예배 전에 부른 찬양 중에 사자와 어린 양 이게 나왔었죠, 그죠? 이걸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유대지파의 사자라는 말은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서 큰 위엄과 권능을 가진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라면,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모습은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자, 다시 중요하니까 유대지파의 사자는 그가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서 큰 위엄과 권능을 가진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고요.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은 어떻게 승리했는가,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보여주는 이미지예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양으로 예언됐습니다. 목자를 떠나 제멋대로 가는 양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죄를 짊어지신 양처럼 묘사됐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감화를 받은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은 다른 곳에는 없는,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특별하고 새로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신구약 성경에 나온 복음을 강렬한 이미지로 다시 한번 보여주심으로써 고난받는 신자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 이 소망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것을 살펴봤으니까 이겼다는 표현이 들어간 신약 성경의 말씀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어떻게 이기셨는지 잘 보십시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이거와는 다른 종류의 승리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막 물 위도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권능을 베푸시자 와, 저 정도의 권능이라면 로마 제국 한 방에 무너뜨리실 수 있어. 그렇게 해주시기를. 로마 제국을 이겨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승리를, 그런 이김을 주시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때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자들의 죄와 악함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아담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영광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려던 사탄의 계획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승리할 것을 처음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을 때, 즉 예수님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붙잡히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고요?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께 거세게 항의하면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막아섰습니다. 그러더니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시려고 하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칼을 빼서 막 휘둘렀죠. 그러던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승리하시는 길이 뭔지를 알지 못할 때는 그랬던 베드로인데 나중에 깨닫고 나서 진짜 인간에게 절실한 구원은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어떤 정치적인 구원이나 현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즉 죄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누군가 대신 내 죄값을 감당해 줌으로 그 죄에서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환상 속에서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으로 등장하신 이유를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는 1차 수신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어떤 상황이죠?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 로마 제국의 형장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처음 군중들과 제자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로마 총독에게 붙잡혀 신문을 받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이 모두가 패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예수님의 승리였듯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똑같이 로마 제국 아래서 박해를 받고 있는 너희들,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처지에 있는 너희들,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너희들은 실패하고 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시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지금 이기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상황을 겪는 거하고 내가 지금 완전히 졌어 라고 생각하고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있죠. 지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거의 포기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내가 월등하게 이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포기를 왜 합니까? 갑자기 힘이 나죠, 그죠? 제가 근거 없는 정신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가 안개에 가려서 보이지 않고 있을 때, 이 길이 맞나?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맞나? 내가 지금 이기고 있는 거 맞나? 라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지쳐있다가 잠깐 말씀의 바람이 확 불자 안개가 걷히면서 길이 선명하게 보이고 이 길 앞에 바로 저기에 내가 가려고 하는 고지가 딱 보여요. 결승선이 딱 보이고 나의 경쟁자들은 저기 보이지도 않는 게 한순간 말씀의 바람이 부는 순간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그 뒤에 안개가 덮쳐와도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가지겠죠?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내가 완전히 이기고 있구나. 포기하지 않죠. 힘이 나죠. 지금 예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로마 제국이 온통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마치 교회는 계란이고 로마 제국은 수천 톤 되는 쇳덩어리 같아요. 그걸로 지금 계란을 내리치고 있는 현실만 보면 교회는 소망이 없구나, 끝났구나 라고 여겨지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쫙 보여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누가 진짜 세상을 다스리신다? 로마 황제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어린 양, 승리하신 어린 양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이겼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고난받고 있는 너희들도 이긴 자다, 이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거세게 항변하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사실상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것을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을 덧붙여서 주님의 말씀을 변용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 이기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의 보좌를 봤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걸 제가 경기에 비유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경기를 개설하셨어요. 경기를 주관하십니다. 나중에 상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어떻게 경기를 떼야 되는지 룰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자, 그런 시합에서는
내 마음대로 막 뛰어놓고 내가 이겼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경기를 주관하시고 룰을 정하시고 상을 주시는 그 왕의 뜻에 맞게 달려야만 이기는 거예요. 상을 받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세상이 유행하는 대로 막 뛰어서 세상에서는 갈채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뚜껑을 딱 열어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완주한 이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룰,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승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를 따르는 양들이 승리하는 길 역시 예수님처럼 하는 겁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김대원 선교사님이 전해준 성공의 원리보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은 게 성공, 승리가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음을 내딛고 있다면, 그랬더니 지금은 실패하지만 나중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승리하는 것이다. 자, 이어지는 요한계시록의 본문들에 보면은 그 승리가 또 다른 이미지로 보여지거든요. 자, 세상을 상징하는 몇 개 이미지들이 있는데 사탄의 권세를 위임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신자들이 이겼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짐승에 대항해서 이겼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짐승에 맞서서 이기는 게 어떤 것인가? 그 짐승을 때려잡는 것인가? 즉 로마 황제를 때려잡으면 이기는 것인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그 짐승에 맞서 이기는 방식은 그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 테러하는 게 아니라, 그 짐승이 아무리 크게 보이더라도 그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신자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게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짐승이 나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데요. 신자의 승리는 뭐냐? 첫 번째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 어떤 고난과 박해도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면서, 또 승리는 뭐냐? 이 두 번째 짐승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서 우상 숭배와 그 시대에 유행하는 죄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와 유혹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절할 때 오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죄의 달콤함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채워주실 영원한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매 순간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위기를 넘기거나 매출을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정직하게 장사하는 것입니다. 당장 어려울지라도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 골로새서를 봤었죠? 골로새 2장에서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라고 봤죠? 자, 그러고 나서요, 골로새서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이기신 것을 어떻게 신자들이 적용하고 누릴 것인가가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즉, 어떻게 신자들이 그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게 골로새서 뒤에 본문에 보면 두 종류로 나오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더 이상 이제는 할례나 절기를 지키거나 구약시대 율법의 규례들에 배워서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거나 그게 지나쳐서 금욕주의로 가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마치 예수님이 안 하셨기 때문에 내가 보충해야, 나도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절기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골로새서에서 말한 첫 번째 신자가 승리를 누리는 법이고요. 그 뒤에는 세상 욕심을 따라 본능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 승리를 누리고 적용하는 일이라고 길게 가르칩니다. 자, 그 중에 일부를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게 승리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복해야 이기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여러분, 요즘 뉴스 들어보면 얼마나 이 보복이 심각하게 일어납니까? 내 마음에 상처 줬다는 이유로, 내가 요구한 안건을 제대로 처리 안 해줬다는 이유로 갑자기 뭐 들고 찾아가서 찌르고 불지르고, 그런가 하면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나도 어떻게든 긁고 싶어서 말의 비수를 막 던지거나 몇 배로, 아니면 뒷담화로 하거나, 그래야 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세상에선 어떨지 모르나 하나님이 정하신 룰에서는 그거는 결코 승리가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완전히 실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이 편할 리도 없고요. 두고두고 찔리고 불편하죠. 그리고 그 길로 계속 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주실 리도 만무합니다. 평안만 안 주시겠습니까? 계속 세상 방식으로 가면 가만 안 두시죠. 매를 대시죠. 우리를 낮추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룰에서는 뭐가 승리입니까? 내가 직접 보복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원수로 행하던 죄인인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중에 조금이라도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승리를 봤고요. 마지막 장면, 이걸 짧게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요한의 시선이 향한 곳은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해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번에는 볼 뿐만 아니라
들었다는 말이 함께 나오죠. 11절 보십시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강렬한 이미지만 아니라 웅장한 사운드가 지금 함께 나오거든요. 환상은 사진이 아니라 스펙타클한 동영상입니다. 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에 이어 오늘은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자, 지난주에 찬양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신 분들 중에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찬양 주제 중에 뭔가 중요한 게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나왔던 찬양의 주제는 두 가지였거든요. 네 생물이 먼저 뭘 찬양하냐면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찬양.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 존재 자체에 대한 찬양을 했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 찬양했어요. 지난주 본문이 이걸로 끝났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찬양할 게 하나 더 있는데, 그죠? 뭘 찬양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찬양해야죠. 근데 그거는 오늘 본문에 집중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누가 등장하시고 나서 죽임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이 등장하시고 나서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순간부터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앞에 엎드리면서 찬양을 올리기 시작하는데 그 찬양의 주된 내용이 뭐다? 구원에 대한 찬양이에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찬양은 9절,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찬양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죠. 복음 자체를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찬양 가사의 주된 내용 중 하나는 뭐여야 되냐면 복음이어야 돼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거 자체를 힘차게 외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됩니다. 이런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영혼은 생기를 띠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잘 드러내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자 우리가 은혜 받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찬양을 보십시오. 이 흐름을 한번 잘 보세요. 자,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선물을 주신 분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과 영광에 대한 찬양으로 올라갑니다. 자,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감화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다가 은혜에 젖어서 이제는 그 은혜를 베푸신 분 자체를 높이고 찬양할 때 우리 영혼은 더욱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고요.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듣고 있는 그 메시지를 따라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면서 우리 영혼이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내 욕구대로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게 자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자유롭지가 못해요. 조금만 안 채워져도, 조금만 불편해도 못 견뎌야죠. 그리고 죄의 유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오히려 그런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여러분, 언제가 굉장히 자유로울 때냐면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거의 신경 안 쓰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하고 있고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때가 정말 자유로운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걸 중간중간 맛볼 때가 있죠.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집중해서 찬양할 때. 그리고 그때 우리 영혼은 비로소 세상 어느 곳으로부터도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던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깊이 알고 누리면서 그 은혜와 함께 그 은혜를 주신 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있는 그런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환상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만 전부인 것처럼 알다가 잘못 해석하고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늘 세상으로부터 듣는 소리에 세뇌돼서 나 자신에만 집착하다가 내 욕구에만 집착하다가 오히려 더 초라해지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서 실패하고 진정으로 채워지지도 않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 이 말씀을 따라 진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보여주신 이 환상으로 우리의 현실을 해석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있으면서 영광의 자리에 있으면서 지고 있는 것처럼 실패자처럼 착각해서 힘이 빠지고 낙심하는 일이 없이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미 이기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 생명의 좁은 길로 승리의 확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우리를 이 길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